우리는 보통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나 자신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실 때는 회사원이라고, 사업을 하신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직업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은퇴하셨고요, 경제활동하지 않으시는데, 은퇴하시고 경제활동 안 하시고 직업 현직이 없다면 그럼 나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진 직업, 사업, 돈 버는 일, 나의 무슨 명함에 적혀있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동안은 제가 여러 번 여쭤볼 건데요, 정답은 똑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예, 너무 잘하십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섬김의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는 이야기인가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됩니까? 왜 섬김은 높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섬김의 개념은 참 놀랍도록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섬김의 개념은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뒤집기만 한다고 섬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돕고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주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른인데 아이를 가르쳐요. 어른이신데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아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건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건강인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그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성도들이 평생 동안 하셔야 되는 일,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생각이 날똥말똥하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예.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에 셀 수 없이 나와 있어요.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겸손하신 자를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잠언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권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겸손하여서 축복받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예를 얻고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좀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는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입장인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서로 간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1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 안에서 원망이 없어야 되고 내 안에서 싸우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영어로 보시면요, complain과 argue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려는데, 사람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몰라주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 계속 우리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원망이 있고 또 우리가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15절에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없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를 왜 이렇게 조금 좋은 거 주시고 다른 사람 더 좋은 거 주시고 다른 사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게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바라는데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섭섭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단계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해줬는데 뭐가 억울하냐?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나보다 딴 사람한테 더 좋은 거 많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바로 왕의 권세를 꺾으시고 10개의 재앙이나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는요 생각보다 짧아요. 잠깐 감사하고 나왔을 때 감사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하루 가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주세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데모하는 거예요. 2, 3일 가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밥을 달라, 밥을 달라, 밥을 달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물이 좀 없을 때 잠깐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 필요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는 했어도 죽이지는 않았는데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그냥 죽이라고 데리고 오셨는지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산 아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려고 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좀 봐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우리가 살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좋았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장대하며 거인 족속이라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 그것은 우리 하나님 못 믿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다가 지치셨어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믿음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려야 성도들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을 믿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37편 7절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하시려면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할 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완성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희생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달콤한 사탕 발림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좀 아실 만한 연세가 되셨잖아요. 28 청춘도 아니고 어떻게 로맨스 스캠에 넘어가십니까? 절대로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널 사랑해 라는 말은 가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로만 다가오는 존재들은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는요, 희생합니다. 진짜는요, 손해봅니다. 근데 희생하고 손해보는데 억울해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기뻐서 좋아서 기꺼이 하는 분이 있다면 성도가 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 17절 말씀에서 전제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 있는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를 쏟아 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예배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라도 쏟아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희생이 즐겁고 손해보는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88세 되신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 자녀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요. 한동안 요양기관에 오랫동안 계시던 어머니이시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 주님 품으로 가시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많이 슬퍼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것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권사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은 결혼하시고 68년의 세월을 사셨더라고요. 2년만 더 사셨으면 70년 해로하실 수 있으셨고요. 스라에는 2남 4녀를 낳으셨어요. 6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실 때 한 번 낳으나 두 번 낳으나 세 번 낳으나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거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그 자녀를 해산하고 젖을 물려서 키우면서 자식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육체가 88세가 되실 때 어머니의 육체에는 과연 뭐가 남아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우시면서 돈 아끼셨습니까? 요거 우유값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 기저귀값 너무 많이 드는데 위에 안 쓰고 딴 데 좀 쓸 수 없나? 그렇게 계산적으로 키우신 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부모님들을 아낌없이 쓰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럼 교육시키고 성인 될 때 끝납니까? 미국 간다면 돈 줘서 보내고, 집 산다면 집 사라고 보태고, 사업한다면 사업하는데 도와주고 싶고, 직장에서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면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나오면 또 나 몰라라 합니까? 손자 손녀 이쁘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고, 그렇게 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 주면서 살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육체에도 남은 게 없고 물질적으로도 남은 건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의 인생은 손해만 보고 끝나는 인생입니까? 행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권사님 장례식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동화 더 기빙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무는 열매도 주고요, 나무는 가지도 주고요, 나무는 통째로 기둥을 다 주고요, 또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앉아도 행복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직업은 못 뺏어가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가 너무 진짜 사람 같아가지고요, 예쁜 아가씨 같이 생긴 로봇가 집에 와서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예쁘게 생긴 아가씨 같은 로봇가 집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어떤 인공지능도 어떤 휴머노이드도 어머니의 존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만큼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만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만큼 가진 것을 다 주고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존재는 없어요.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만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머니만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베푸시잖아요.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키우면서 좀 원망하실 때도 있겠죠. 아이, 자식이 너무 속색이고 힘들고 하셔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엄마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다는 말이 뭡니까? 이쁘다는 말 아니에요.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면 공평하게 하실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억울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성하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의 희생도 아시고, 나의 손해본 것도 아시고, 나의 참음도 아시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것 같아 보여도 믿음 안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 크리스찬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